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화면에 말씀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열고 입을 열어 말씀을 읽고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에는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꼼꼼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잘 읽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성경 봉독할 때 그러신 분들이 계셨죠. 30절을 읽고 딱 끝내야 될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셨죠.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뿐만 아니라 어떠한 글을 읽더라도 비슷한데요. 읽으면서 쉽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은 잘 기억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이 문장이 요 단락 안에서 어떤 의미인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보통은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잊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런 일이 자주 생기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빨강머리 앤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빨강머리, 네,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만화 영화로 봤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그 만화 영화에서 본 장면은 그겁니다. 처음에 앤이 집에 왔다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 또 친구들과 지내면서 그 배경에 펼쳐졌던 아름다운 그 자연의 모습들, 그 장면들이 저의 머릿속에는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10대 시절에 이제 이 책으로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 11살 고아였던 소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한 가정에 입양되어서 청소년기로 성장하는 사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소설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읽을 때에는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앤에게 부모가 되어준, 앤을 입양해서 기르는 마릴라와 매튜, 이 남매인데요. 이 중년의 남매가 겪게 되는 마음의 감정의 변화, 그리고 어린이를 점점 깊이 이해하게 변해가는 모습. 그러니까 아이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 이 중년의 남매가 어린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를 잘 돌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적어놓은 이야기로 저는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9살이 된 딸 아이에게 한글도 안 잊어버리게 더 잘 읽게 할 겸 이 이야기를 이제 저녁 먹고 조금씩 같이 읽는데요. 아마 저의 딸도 저랑 비슷한 과정을 겪을 겁니다. 9살의 수준에 걸맞게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다시 이 이야기를 읽는다면 또 다른 그 아이가 살면서 겪었던 경험과
또 그런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읽을 겁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차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점점 늘어가면서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했던 것과 시간이 지나서 또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이야기를 읽을 때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 번을 읽어도 매번 같은 글을 읽어도 또 들어도 새로울 것이 없고 전혀 지루하기만 하다면 그건 어쩌면 아마 성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성경을 너무 자주 읽어야 되고 또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글씨만 읽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요. 아유, 목사님, 성경이 너무 재미가 없네요. 읽기는 읽어야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만 읽으세요. 그럽니다. 네. 성경 일독도 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자주 읽지도 마세요. 이렇게요. 그리고요, 또 다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성경 다들 갖고 계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인쇄되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계신 이 성경책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된, 저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 먼저 말을 꺼냅니다. 다들 보통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다들 잘 기억하시죠? 내용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께서 거절하시지요. 그런데 거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모독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과 지혜롭게 대화함으로써 그 거절을 이겨내고 그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 본문에서 다른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이 이야기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도 새롭게 읽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24절 앞에 다들 성경을 보시면 조그만 다른 색으로, 파란색 혹은 빨간색으로 제목이 하나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나요? 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아마 그런 내용으로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제목이 함정입니다. 이 제목을 읽으면요, 그 밑에 내용은 다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 파란색 혹은 빨간색 글씨로 쓰인 이 제목을 읽지 마십시오. 원래 성경에는요, 이런 제목도 없습니다. 출판사가 임의로 써놓은 겁니다.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도 빠지셨던 함정인데요. 대부분의 성경책들이요, 30절을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라고 표시해두고 31절 앞에 또 다른 소제목을 아마 붙여뒀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30절까지 읽으면 여기가 끝이겠거니 하고 멈추지요. 그런데요, 이 단락 구분, 장절 구분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원래 성경에는요, 단락, 장절 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쭉 긴 이야기가 그냥 쭉 쓰여 있었어요. 심지어는 띄어쓰기조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에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어서 이 본문을 다른 의미로, 더 중요한 의미로 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31절, 제가 마지막 절을 31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이 이야기, 7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대답도 하셨고요. 예수님이라는 대답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일까요? 예수님이겠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 이야기를 써서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읽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전해주셨는데 설마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라고 이 이야기를 주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행동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리 사람의 본성도 있는지라 그것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인공 삼아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거죠. 한 여인이 역경에 빠졌는데,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는데 지혜롭게 대화해서 예수님의 거절을 물리치고 그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도, 읽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삶의 어려움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이야기를 읽게 되면 예수님이 주인공인 걸 우리가 알지만 그 사실을 좀 잊어버리고 이 여인이 겪었던 기적을 우리도 겪게 되기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물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년 성경 일독을 한다면, 아니면 2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다고 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못해도 20번, 30번은 읽게 될 텐데, 그럼 매번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는다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함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쓰여 있는 제목을 읽지 마십시오. 자,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31절을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31절이요. 네, 우리 화면에 있죠?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2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나셨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거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로요? 두로는 그 다음에 가신 곳이 두로고요. 네. 거기를 떠나셨다는데 거기가 어딘지 알려면 뭘 해야 될까요? 네, 성경을 넘겨보셔야죠. 앞에를 넘겨보셔야죠. 맞습니다. 성경을 앞에를 넘겨보시면요,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24절을 지금까지 아마 수도 없이 읽었을 텐데 거기가 어딘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기가 어딘지 알면 예수님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여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여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에는 24절이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24절을 빼고 읽어도 여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24절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거기가 어딘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6장, 여기 7장 24절 앞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6장 53절, 5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를 건너가서 게네사렛이라는 땅으로 가십니다. 거기 24절에 나오는 거기가요, 바로 이 게네사렛이라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그전에 6장 45절을 보면요, 벳세다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또 그전에는 어디 계셨을까요? 6장 1절을 보시면요, 고향인 베들레헴에 계셨고요. 또 그전으로 성경을 계속 넘겨도 보면 거라사라는 동네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7장 24절 앞에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지역을 쭉 보면 갈릴리 호수의 주변 지역, 그리고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주변 지역, 이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어디냐면 지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높은 고원지대, 높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이죠. 그리고 이곳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요, 그들을 치료하고 살리셨습니다. 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시시비비를 논하면 그들과 대화하고 논쟁하셨습니다.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이 사이에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잡혀서 죽음을 맞았고, 또 한편으로 예수께서는 고향 베들레헴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24절, 7장 24절 앞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뭔지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앞으로 넘겨볼 거고요. 그러다 보면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거기 말고 한 개 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화면에도 있고요. 성경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 지역에 가셨습니다. 두로는요, 게네사렛이나 베들레헴과 달리 그곳에서 서쪽으로 바닷가까지 갔을 때 있던 해안의 도시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자신이 계시던 내륙 지방을 떠나서 바닷가에 있던 두로라는 동네에 가셨고요. 24절에 보면 거기에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사람들로부터 숨으시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숨으시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숨길 수 없더라. 사람들로부터 숨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더 앞으로 가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2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요거는 제가 죄송한데 화면에 말씀을 미리 못 드린 것 같아요. 성경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많이 다니셨는데요. 그곳은 다 이 이스라엘 내륙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3장 8절을 봤더니 두로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두로에 가신다 한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가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편하게 잠도 주무시지 못할 정도였다고요. 그렇다면 7장 24절에서 24절 뒷부분에서 숨으려고 하셨다, 그럴 수 없었다에는요, 뭔가 좀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두고요. 31절로 우리 넘어가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오늘 본문 말머리에는요, 다시 예수님이 이 두로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두로에 계실 때 한 일이라고는 이 여인을 만난 일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봤더니 사람들로부터 숨으시려고 했다. 근데 그럴 수 없었다. 만난 여인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한 명이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한 가지를 그리고 7장 32절 그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또 돌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시고요, 또 찾아오는 병에 걸린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7장 24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가
어떤 앞과 뒤 사이에서 딱 떼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늘 하시던 이야기들 가운데,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찾아오는 병든 자들, 또 죽어가는 자들을 고치고 살리신 일, 그 일을 똑같이 두로에 가셔도 하셨던 겁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서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인 이야기, 그러니까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인공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여인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거나 그 여인이 어떤 지혜로운 말로 기적을 경험하였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늘 하시던 대로 그 일을 두로에 가셔서도 똑같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갈릴리로 돌아오시고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하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재밌는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좀 딴소리긴 한데요. 우리 6장 한번 펼쳐보실까요? 네. 6장의 그 성경책,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인쇄소에서 출판한 성경책에 붙어있는 제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앞에 있는 제목이 뭔가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 누가 배척을 받으신 거죠? 6장 6절 앞에도 아마 제목이 있을 거예요. 뭔가요? 네. 네,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누가요? 6장 30절 앞에도 제목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제목이 뭔가요? 누가요? 6장 45절 앞에는요? 누가요? 네, 누가요? 6장 53절 앞에도 제목이 하나 있을 겁니다. 누가요? 그런데 7장 1절 앞에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장로들의 전통. 왜요? 갑자기 제목이? 오늘 본문인 7장 24절 앞에도 제목이 뭔가요? 수로보니게 여인. 왜요? 갑자기? 이상하지 않나요? 다시 7장 31절 앞에 제목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누가요? 네. 그 뒤에도 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7장 1절 앞에 제목과 24절 앞에는 분명히 그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자, 이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목을 뭐로 고치면 좋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빼놓고 넘어간 25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설명을 하는 여인이 찾아옵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리스 문화에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 계시던 당시 한 벌써 300년 그 이전에 로마 제국이 이 주변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그 문화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들이 공용 언어가 이 로마 제국이 쓰던 그리스어가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Greek or Gentile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유대인, 유대 족속, 유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혈통을 이야기하면 수로보니게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글로 보면 좀 어려운 듯한데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조금 쉽습니다. 사이로피니시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로 혹은 시로라는 이 말은 시리아 사람, 그리고 피니시아는 페니키아,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는 페니키아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과 페니키아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그 혼혈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혈통으로는 혼혈족이고요. 시리아 페니키아의 혼혈족이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 문화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혼혈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그리스어를 쓴다는 이 두 조건이 다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엎드려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제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거절을 하죠.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온화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일어나 보시오. 자초지종을 내게 말해보겠소. 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모욕하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팔짱을 딱 꼬고 고개를 삐딱하게 앉아서 자식 먹일 밥을 누가 개에게 준답디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모욕의 말씀, 거절의 말씀이 진심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삐딱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입니다. 이 모욕의 말씀, 거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쓰였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냥 하시던 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신 것뿐이죠. 네. 이 모욕의 말, 거절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모욕하고 정말 나쁜 말로 거절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손바닥을 탁 뒤집듯이 그래요? 당신 딸은 나았으니 집으로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야기가? 예수님의 거절, 이 모욕은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진심이라고 생각할 때만 여인이 이 역경을 이겨내고 소원을 성취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 여인이 이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세 태도를 바꾸셔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거죠. 만약에 그게 진심이었다면 내일 오시오 라든가 일주일에 오시오 라든가 아니면 여인이 사정하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늘 그랬듯이 이 앞에를 쭉 찾아보시면 그러죠. 혈루증 앓던 여인도 있었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거절, 모욕은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갈릴리에서 그 멀리 계신 두로에까지 가셔서 굳이 당신을 찾아오신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거절도 더 하실 법도 한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늘 하시던 대로 또 여인의 딸을 그 즉시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꾸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선민 사상을 아주 잘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요, 그 정말로 개 같이 여겨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라는 말이 그렇죠.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정한 동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혼혈, 이 민족과 민족이 섞이는 이 일을 유대인들은 아주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태도를 바꾸셔서 그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있던 이 사상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아주 오랜 동안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방인들 사이에 벽을 이렇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야. 모든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 이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 하나와 행동 하나로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그거 하나 더 해볼까요? 소제목을 좀 고쳐보겠습니다. 우리 7장 24절 앞에 뭐라고 고치면 좋을까요? 앞에 6장에 쭉 이어졌던 제목들하고 비슷하게 고치면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치심, 그 정도로 쓰시면 아마 적당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행동을 이제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분명했습니다.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일 때, 예수님은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정말 의미가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퍼지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고 살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겠죠.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유대 역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선민 사상의 시작이 됐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됐는데요. 그 나라의 정책이 무엇이냐면 모든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이곳으로, 또 이 나라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이렇게 민족을 섞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특별히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남아있던 유다 민족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옮겨온 이방인들이 결혼하면서 혼혈이 되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경멸 또 거절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사마리아를 찾아가시죠. 또 한 군데 볼까요? 이건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십니다. 네. 사마리아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지요. 그런데 그 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다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의 표본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마리아로 가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8장 14절,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또 다른 거기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또 보냅니다. 15장 3절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너머로, 그리고 우리 이 멀리 있는 우리까지에게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 혹시 벽을 세운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허무십시오. 교회 생활을 오래들 하셨을 거예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벽을 세우게 되는 일이죠. 누구는 믿음이 없네 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마음에 안 드네 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열심히 안 하네 이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벽을 세우고 거리를 둡니다. 말도 잘 안 하고요. 눈도 잘 안 마주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이들이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몇 달,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한두 가지 실수한 일 때문에 그들에게 벽을 치고 거리를 두면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워뒀던 마음의 벽, 눈빛의 벽을 거두십시오.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이 세웠던 거절과 모독,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 사이에 세웠던 벽을 허물어야 될 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동체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시고요. 저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벽이 있네? 보이죠? 그러면 가셔서요. 그 사이에 싹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벽도 허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함께 찾아가시고 함께 설득하시고요. 그렇게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워가십시오. 세 번째로 교회와 교회 밖의 관계입니다. 어쩐 일인지 교회 안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선민사상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만 선택하셨고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거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고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할 자라는 그런 생각이죠.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유대인의 그 오래전 선민사상처럼,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될 때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이들이 다 정죄받을 것이라고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과 사이에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두로에 가셨고 사마리아에 가셨듯 우리도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와 세상 사이에 세워진 벽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SF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벽을 허물고 그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인간이 세웠던 벽을 허물고 그들에게 가셨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세운 벽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멀리 했던 이웃들, 친구들을 다시 찾아가고 다시 만나서 함께 지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목하도록 중재도 하겠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스럽게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